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과 말씀 듣는 우리의 심령이 한 성령 안에서 다 은혜 받고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주간을 정말 시작하는 첫날에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 얻어서 또 한 주간을 시작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나온 우리 영혼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육체로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믿음을 보이고 또 마음을 다 모아서 나온 우리 영혼들에게 복을 더하시되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 예수의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과 영감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어리석고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오히려 그런 자들을 들어서 세상에 가진 자들과 배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셨으니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나아가 참으로 참된 빛으로서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눈에 주님만 보여지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걱정, 염려, 근심은 다 예수께 맡겨지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앞에 늘 감사하는 여러분의 영혼이 주의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한번 3번 주먹 쥐고 큰 소리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마음을 다하지 않고 고백하신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소리를 내었기 때문에 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아저씨 보고 한번 당신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여러분 회사에 가서 여러분들이 볼 때 좀 잘생긴 사람한테 당신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야, 나에게 드디어 아들이 생겼구나. 고맙다.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고 이렇게 하겠죠. 마찬가지로 믿음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 없이 신앙 없이 성령으로 하지 않고 그냥 목사님이 시키니까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도 나는 도대체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백이 믿음의 고백, 성령으로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될 때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이 신앙생활은 바로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신앙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육체를 두고 살고 있지만 이렇게 끊임없이 아버지의 안색을 살피고 아버지의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아버지가 싫어하는 짓을 안 하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영적 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예수는 사랑이 많으신 분, 정도 많으신 분, 가난한 자와 약자를 찾아가신 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성경을 엄밀히 이렇게 읽어보면 예수는 온통 시작부터 끝까지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이 말은 내가 똑똑하고 깨달았고 공부를 많이 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내가 하는 이 말은 아버지의 말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아버지의 말이다. 너희가 지금 나를 보고 있느냐? 나를 본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봐야 그게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할 때가 우리는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내가 하는 일을 잘 했을 때의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의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이 이루어지면 밥을 안 먹어도 기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양식이 뭐냐? 너희들은 빵이 양식이지만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것이 내 양식이다. 아버지에게 포인트가 완전히 이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내 말을 들으면 아버지 말씀을 들은 것이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 말하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와 떨어져 생각할 수가 없고 아버지 따로 예수가 아니라 예수를 보면 아버지를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닮았어요. 오늘 주본의 앞면에 보시면 안쪽에 보시면 아마 이 가정들 식사하는 게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굉장히 미남 미녀가 나옵니다. 나중에 보셔야지 지금 보시면 또 고개를 다 따. 누군지 아시겠죠? 거기 써놨지 않습니까? 누구 닮았는지 아시겠죠? 예, 저의 뿌리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인데 얼굴만 봐도 그분의 아버지를 알아요. 그 아버지 보면 그 아들을 딱 보고 알고. 언젠가 우리 아이가 옥현이가 아마 제가 아마 5살, 4살 됐을 때인가 예배 드리고 있는 저녁 예배 때에 다른 교회 갔던 전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예배 시간에. 어떻게 알고 왔어? 이러니까 욱현이가 밖에 뛰어다니는 걸 보고 저건 정진철 전사님 아들인가 보다. 야, 아버지 어디 계셔? 걔를 앞세워 찾아왔어요. 애를 보고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닮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로 보아도 하나님이 보이고 모습을 보아도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아도 하나님 아버지가 딱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적으로 아버지를 보이시고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 땅에 분명히 오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은밀하게 이렇게 대화를 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기도인데 요한복음 17장 거의 다 기도입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싹 엿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버지와 나와 함께 있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이 기쁨을 좀 우리 영혼들에게도 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내게 주신 그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저들의 영혼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행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제자들을 갖다가 어려울 때 정말 살려주시고 이 모든 능력들을 예수 이름으로 행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 대단하시구나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저들을 지키어 보존하였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일을 한 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들에게 주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이 제자들 들을 때는 우리 예수님 대단하시다. 어떻게 저렇게 하늘나라의 일들을 깨달았을까? 예수님은 저렇게 진리를 잘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제자들은 많은 사람 들었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씀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저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예수는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말씀도 알려주시고 진리의 말씀도 전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도 믿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을 행하셨는데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아는 순간, 예수를 믿는 순간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아버지입니다. 보이지는 않았지만 몰랐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도 족보가 나와요. 이게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믿음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인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믿음의 조상이 바로 시작이 아브라함이니까. 그런데 누가복음은 아버지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쉽게 말하면 뿌리를 찾아 올라가는 것이죠. 아버지가 다른 말로는 뿌리란 얘기니까. 자, 바로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되지 않고 예수의 머리는 요셉이요 요셉의 머리는 아무개 쭉 올라가서 결국에는 아담까지 올라가고 아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담의 그 위는 바로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부터 거꾸로 계속 올라가다 보니 뿌리를 찾아 올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의 육신의 뿌리가 우리 아버지이고 우리 아버지의 뿌리가 우리 할아버지인 것처럼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아담이 나오고 하나님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 말은 하나님이 곧 나의 뿌리다 하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늘 가르칠 때 하나님은 복과 생명의 근원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과 생명의 근원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복과 생명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은 복과 생명의 근원이시다. 말 그대로 세상의 모든 복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고 모든 생명이 어디서 오느냐?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예수를 안 믿어도 하나님 몰라도 죽음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인명은 제천이다. 이제 다 압니다. 사람 목숨은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늘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뿌리가 결국 하늘에 있다는 것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육신과 내 영혼과 내 모든 것의 근원이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바로 신앙생활 딱 시작하는 순간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아버지를 아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이렇게 썼잖아요. 그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았던 제자인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육신적으로 태어난 것은 육체가 태어난 것이지만 영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딱 거듭나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딱 되는 순간 맨 처음 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란 이름을 부릅니다. 율법 아래서는 안 되는데 진리 안에서는 신기해요. 여러분과 지금 나도 그냥 기도하라고 하면 딱 하나님 아버지 딱 나오잖아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직도 이게 안 나오신 분들은 뭔가 지금 걸려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 그냥 거침없이 나와요. 아무런 꺼리낌 없습니다. 불신자들이 가장 하기 힘든 단어입니다. 자기 아버지 보는 게 아버지 나오지만 교회 데리고 와가지고 집사 이제 교회 나왔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 해봐. 그러면 내가 왜 아버지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안 불러집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딱 거듭나면 희한하게도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가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 곧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아비를 알았습니다. 이겁니다. 또 마태복음 6장에 가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스승이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뭘? 보니까 바리새인도 제사장들도 기도를 잘하는데 우리는 기도를 잘 못합니다. 우리에게 좀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기도도 못하냐? 이렇게 하지 않고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가르칠 때 맨 처음에 시작이 딱 뭔지 아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먹을 거, 능력, 시험 안 드는 거, 마귀를 대적하는 거, 별의별 기도가 많이 나오지만 그 모든 기도의 시작이 뭐냐면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바로 답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믿음,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아는 믿음, 실제로 아버지처럼 신뢰하는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시다. 성경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을 다 통일하시고 나중에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가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건 완전히 끝이겠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아버지보다도 하나님은 월등히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를 이야기할 때 똑같이 범죄를 했는데 하와에게 주신 말씀과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 달라요. 하와에게는 분명히 남편을 그리워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담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네가 범죄했으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네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이 땅이 솟아날 낼 것이다. 그때부터 등골 휘기 시작한 게 남자들이고 아버지들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아빠들은 죽을 고생합니다. 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남편을 이제는 오빠라고 그러더만요. 오빠는 이게 좀 헷갈리기도 하는데 이게 옛날 어른들은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오빠라고 그러는데 오빠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이제 오빠 단계를 조금 벗어난 나이 드신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남편이라고 말을 해요. 이것도 말이 틀린 겁니다. 지금부터는 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내 남편. 왜 우리 남편입니까? 남편을 뭐 여럿이 쓰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 남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남편은 조금 더 젊은 거죠. 근데 우리 이제 어머니 세대 때는 뭐라고 하냐면 바깥 양반이라고 말을 해요. 바깥 양반.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바깥 주인이고 아내들은 안 주인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내들은 안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돌보고 살림을 하는 그런 입장이고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가정을 보호하고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위해서 먹을 걸 물어와야 되는 것이 가장이고 그게 아빠들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때 남자들이 적군이 쳐들어오면 아내들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웁니다. 그건 죽는 일입니다. 실제로 남자들은 싸우는 것이죠. 근데 그게 바로 아버지라는 직업이, 아버지라는 위치가 본능적으로 보호하려는 본능이 있고 전체적인 것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가 되었을 때는 우리를 보호하시겠다. 너를 든든하게 후원하겠다. 네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말들이 지금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구약에 숱한 아버지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든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탕자의 비유란 이렇게 우리가 예를 많이 드는데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항상 장남과 차남이 있으면 문제가 누구죠? 차남이라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차남들은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원래 성격이 좀 급합니다. 근데 장남들이 보면은 좀 순하죠. 근데 죄가 없느냐? 아닙니다. 장남은 한 번도 아버지를 거스른 적이 없고 그 말이 그랬어요. 아버지를 떠난 적도 없고 아버지 재산을 축낸 적도 없어. 그런데 둘째는 성격이 괄괄하고 독립심도 강해.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당당히 요구합니다. 아버지, 내 돈을 주세요. 내 몫을 주세요. 그럼 내가 장사해가지고 크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경험이 없으니까 다 망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올 때에는 자기도 면목이 없으니까 고개도 못 들고 동구박 이제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차마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를 지켜보고 있는 동네 사람도 그를 손가락질합니다. 저놈은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집에 있는 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그런 자식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세요. 이게 다 버립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달라요. 아버지는 동구 밖에 아들이 왔다는 소식 듣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끌어안고 목을 맞추고 손가락지에 반지를 끼워주고 살찐 소를 잡아서 막 대접을 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누가 잘못했는데? 그게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식이 돈을 다 썼어도 그보다 소중한 게 아들이었던 것이고, 남들이 아무리 비난을 해도 내게는 자식인 것이고, 세상에서 돼지가 먹는 주엽 열매를 먹고 있어도 내게는 소중한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유대인들의 그런 습관을 보면 더 은혜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들만의 예절이 있고 예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발바닥을 보이고 발목을 보이는 것은 신뢰라고 한답니다. 무시해서 그런다고 이렇게 이해를 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렇게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혹시 술 한잔 하게 될 때 여러분 서로 쳐다보고 먹던가요? 아니면 아들이 고개를 돌립니까? 잘 아시는군요. 보통은 고개를 돌리고 이렇게 술을 하잖아요. 왜 그래야 되나요? 뭐 똑같이 먹는 건데 뭐가 달라서 돌리고 먹는다고 술을 안 먹는 건가요? 그러나 예의라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누가 지나가다 보는데 아버지 아들 둘이 서로 마주보면서 이러고 있으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저놈 참.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좀 이해 못하는 게 어른들이 맞담배질, 맞술 막 이런 걸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친구들끼리 말하는 게 아니라 어른과 아이들이 있을 때, 그러니까 어른과 젊은 사람이 있을 때, 나이 차가 있을 때 아랫사람은 예의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예의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잘 뛰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아들을 보고 달려갔다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유대인들은 흔한 단어가 아니랍니다. 잘 뛰질 않으니까. 안식일도 어떻게 건다고? 살살 땀이 안 나도록 걸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 구약에 보면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법궤를 가져올 때 다윗이 어떻다고 되어 있습니까? 다리를 들고 막 춤을 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청바지를 입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옷인가요? 거의 치마와 같은 옷을 입습니다. 그냥 통으로 된 이렇게. 지금도 유럽 사람들 입습니다. 그러니까 다리 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리우게 되는데 발을 가리운다고 이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의란 말이에요. 뛰질 않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다윗이 막 춤을 추고 다리를 하체를 드러내니까 그 사울의 딸 미갈이 창문으로 쳐다보고 있다가 왕이 저렇게 채신머리 없을 수가 있나? 일반 백성도 저렇게 하지 않는데 왕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저럴 수 있나고 비난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지금 아들을 보고 달려갔다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오히려 천천히 걸어가든지 기다리면 될 텐데 달려갑니다. 이 말 속에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그냥 달려갔다고 우리가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유대인으로서는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달려가는 순간에 이제 막 하체가 들어가 있을 때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하겠냐 이것이죠. 그동안에 점잖은 줄 알았더니 동네 어른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채신머리 없이, 이런 말들은 당연히 들어오는 것이고, 아들이 그렇게 허랑방탕하고 돌아왔으면 오히려 위엄을 지키고 따끔하게 혼내고 이래야지. 저런 놈을 위해서 소를 잡고 세상에 무슨 반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히고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런 비난에 이미 예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고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는 동네 사람이 욕하는 것보다 내 자식이 소중한 것이고, 큰아들이 지금 질투하고 있어도 그보다 지금 아들이 살아온 게 더 급한 것이고, 내가 지금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될 예의라든지 율법이 있어도 자기가 볼 땐 지금 아들이 살아온 게 더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지금 그렇게 예수께 소개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할 때 단순히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지켜야 될 모든 것들도 내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지금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 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보면 예수께 대한 하나님의 입장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이 아마 여기도 계실 텐데 안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한동안 지난 다음에 무심결에 서랍을 열었는데 아버지가 쓰시던 돋보기 안경이 있어.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걸 보면서 아버지가 그 돋보기를 쓰시고 성경을 읽던 책을 뗀 모습이 눈에 선하. 그러면서 눈물이 팍 쏟아지더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또 장을 열었는데 무심결했는데 그 안에 아버지가 쓰시던 성경책이 있는 거야. 열어보니까 아버지가 메모했던 글들이 다 보여지고, 아버지는 안 계시는데 그 책을 보는 순간 눈물이 확 쏟아지는 것이죠. 거기에 보니까 이제 뭐 자식을 사랑한다는 말도 써 있고 많은 고민과 고뇌가 써 있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그걸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아버지 흔적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대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절절한데, 그곳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확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침묵하실 때예요. 하나님은 예수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받고 이렇게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무슨 소리죠? 이 말을 정확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났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침례 받으실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런 소리 들으셨나요? 적어도 목사의 소리는 들었겠지만 이 소리는 잘 못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소리는 예수께 하신 말씀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이 듣도록 하나님이 증명한 것이거든요. 이는 내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다, 딱 증명해 주었습니다. 또 그 변화산상에서도 모세, 엘리야, 예수님이 계실 때에도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라. 그 딱 고개 들어보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가 아무리 뛰어나도, 모세가 아무리 뛰어나도 예수만큼 뛰어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사랑한다는 걸 딱 보여주었어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마다 안 들어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사로 무덤 앞에 갔어도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으시는 것을 항상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도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결국 나사로 나와라 근데 안 나오면 어떡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기도하고 딱 하면 나옵니다. 나사로가 살아나왔어요. 떡 5개로 기도하니까 5,000명이 먹고 남을 만큼 기도 응답이 착착착 이루어집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과 나를 살리는 문제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의 고난이 좀 지내갔으면 좋겠습니다. 나 좀 이렇게 안 죽게 할 수 없습니까? 사람들 때문에 피 흘리지 않았으면 좀 안 되겠습니까?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성경에 아니다, 기다 말이 없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지금 나를 닮은 그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들 내가 구원하시기 위한 내 마음이 얼마나 큰지 너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아무 소리 안 하는 것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엘레일라바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나를 이렇게 피 흘려 죽게 하시나이까? 그 질문에도, 그 기도에도, 피 흘린 그 기도에도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마다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딱 이거죠. 너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얼마나 지금 아담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내가 인류를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는지. 지금 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들은 죽는다, 저들은 지옥 간다, 저들은 지금 망한다.
내가 네 기도를 이 시간 들어주면 저들은 망하는데, 지옥 가는데 너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침묵하는 겁니다. 침묵하는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은 아이들도 어릴 때 때를 막 쓰잖아요. 아빠한테 엄마한테 막 때를 씁니다. 아빠 좀 누구 좀 혼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내 아빠만 가만히 있잖아요. 웃고만 있지 않습니까? 웃고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들어주면 안 되는 걸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침묵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침묵으로. 그 하나님이 예수께 대한 침묵 속에 우리가 정말 눈물나게 감격스러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과 지금 나는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지만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먼저 예수를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희생제물로 보내셨으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깨달아가는 게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이 깨달아져야 감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영적 생활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랑에 감사해 나가는 거, 보답해 나가는 거, 그게 진짜 영적 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구구절절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이미 서로 안다는 것이죠. 아버지. 그냥 교회 와서도 그렇고 어디 가서도 그렇고 기도할 때 많은 말을 하기 전에 그냥 하나님 아버지 저 왔어요. 이 말 속에 모든 게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정말 너무나 힘들어서 사람이 정말 낭망하고 실망하던 정말 좌절해서 힘이 다 빠져서 뭐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할 힘이 없을 때 그때 부르는 이름이 바로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옛날에 어떤 책에 보니까 구구절절히 기도할 때는 그래도 힘이 있을 때래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하나님께 조건을 걸 때는 그래도 힘이 남아있을 때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쓴 걸 보면은 그냥 다른 거 없다는 겁니다. 정말 힘드니까 딱 한마디밖에 안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다른 어떤 지금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냥 아버지 도와주세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은 그런 아들의 단말과 같은 딱 한마디 그 말 속에 나머지 구구절절히 말하지 않았어도 이미 하나님은 응답하시더라.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내 육체를 지켜주었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내 것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성령을 통하여 이것을 자꾸 깨달으라고 지금도 감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뭐겠습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와 더불어서 우리 영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너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다. 계속 지금도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실망하고 있으면 낭망하고 있으면 뭐하고 있네. 너 하나님의 아들인데 누가 잘 되었다는 좀 부러워하고 있으면 그게 부럽냐? 너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늘나라가 네 것인데 뭐가 이렇게 부럽느냐? 계속 깨우쳐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맛볼 수 없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자랑스러워하시고 자랑스럽게 부르시고 그 아버지를 정말 자랑스럽게 여러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고 말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오직 하겠습니까?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큰 목회를 했는데 자기가 볼 때는 우리 아버지는 목회 때문에 자기를 다 버렸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관심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어느 날 상처가 너무 되어 사춘기 때 너무 상처가 되어서 이제 막 아버지를 원망하고 막 이렇게 탈선할 때
아버지가 딱 그 말 한마디 했다고 그랬죠.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모든 이렇게 지금 몇천 명이 모이는 목회를 할지 난 당장 그만둘 수 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로 하지 않아도 내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난 너를 사랑한다. 네가 최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아마 이것을 부모들은 아마 다 이해할 것입니다. 근데 그가 나중에 성장했을 때 이제 그 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자기 삶이 돌아서기 시작했다. 이렇게 글을 쓴 걸 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모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은 생각하는 것보다 월등히 큽니다. 이건 부모들은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사랑은 월등히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육체, 우리의 모든 환경, 주님은 지금 아버지로서 지켜보고 계시고 아버지로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 이것이 얼마나 큰 역사라고 하는 것을 성령 안에서 깨달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아버지를 찾으시고 기쁘고 즐거울 때도 아버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설사 탕자와 같이 우리가 완전히 바닥까지 가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보호자이시고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의 시작과 끝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 신앙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 맛있는 것, 넘치는 것을 채워주시는데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와 은혜가 내 영혼에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부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와 자부심과 그 능력을 소유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겠습니다.